오늘은 다윗의 길 세 번째 말씀입니다. 내용은 시련에 관한 것입니다. 젊은 지도자 다윗은 백성들에게 영웅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들은 이미 다윗이 유다 왕국의 왕이 될 것을 예언해왔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에게 쫓겨서 블레셋 적국의 땅으로 망명하고 아둘람 동굴에 들어가서 숨어 살게 됩니다. 다윗은 용감하고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현실을 도피하였습니다. 철저한 신앙의 사람들도 때로는 실패하고 방황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일어서 다시 출발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인간적인 꾀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보면, 돌이켜보면, 경험해보면 비신앙적인 결정을 하면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이익도 오지 않고 더 악화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 앞을 읽어보든지 뒤를 보더라도 다윗이 그렇게 신실했던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한순간 그쳐져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이 당황하고 방황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는 것이 당연한데도 정말 급해질 때는 어떤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두려운 상대만 눈앞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다윗의 길 중에 지금 시련을 걸으며 도망다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자기가 잘못한 것 없이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실망하며 주저앉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앞길을 열어달라고 부르짖어 나가야 합니다. 시련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때로 힘든 인생을 살지 아니하십니까? 누구에게나 시련은 있습니다. 시련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련은 괴롭습니다. 친구를 떠나야 하고 가진 것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외로움과 영적 단절 속에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가족을 떠나야만 하는 다윗입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가족 친척이 있습니다. 그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도 있습니다. 항상 가족들과 함께 일생을 살아오신 분들은 가족이 떨어져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경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중동에 갔다 오신 가정들, 남편이 그 뙤양볕에서 1년, 2년, 몇 년씩 있으면서 어렵게 떨어져 있었던 그 살았던 생활들, 유학하기 위하여 공부하기 위하여 떠난 남편과 자녀들 떨어져 사는 시간들, 때로는 정치적인 망명을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했던 사람들, 때로는 이민을 가서 정식 절차를 밟지 못해서 무작정 입국하여서 영주권을 받기 위하여 수년간 10년 이상을 떨어져 사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나와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자녀들 여러분 떨어뜨려서 자녀들 외국에서 공부시키는 부모님들 때로는 보고 싶고, 자녀들도 가정의 안정보다는 혼자 공부하며 살아가야 하는 어려움들, 때로는 유학 생활에 돈을 벌면서 공부했던 사람들 외롭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한국에도 한동안 해외 유학 많이 보내어서 조기 유학 많이 갔을 때에 무슨 아빠가 있었죠? 무슨 아빠가 있었죠? 기러기 아빠. 떨어져 있어요. 기러기는 설이 되면 날아갔다가 왔다 가는 기러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휴가 받으면 가고 부인과 아이들은 외국에 가요. 그래서 기러기 아빠라고 그래요. 기러기 아빠보다 좀 나은 사람이 독수리 아빠예요. 독수리 아빠는 휴가 없이 자기 자영업을 해서 돈이 있어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보고 독수리 아빠라고 그럽니다. 근데 기러기 아빠보다 못한 아빠가 있어요. 펭귄 아빠. 나르지 못하고 가지 못하고 돈만 벌어서 보내는 사람을 펭귄 아빠라고 그럽니다. 가족과 떨어져 산다는 것이 여러분 참 쉽지가 않습니다.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위와 명예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군대 장관이요 왕의 사유였던 다윗,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을 주겠다고 했던 그 명예와 그런 것도 다 잃어버리고 놓고 떠나 반역자로 몰려서 방랑생활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역모를 했던 집안이라고 하여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도 가족들도 사울왕에게 쫓기든지 그에게 어려움을 시간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였던 욥도 가족과 재물을 모두 잃어버렸었습니다. 그 부인마저 남편을 저주했던 것도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높이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하여 죽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예수 추종자로 낙인이 찍혀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것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정든 것을 떠나야 하고 가졌던 것을 잃어버려야 하는 다윗에게 가장 큰 문제는 영적인 단절이었습니다. 다윗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사무엘, 갓, 선지자들과도 끊어져 버리는 단계에 왔습니다. 외로움과 고독, 궁핍함과 절망인데 더 무서운 것이 영적인 단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족을 떠나고 물질이 끊어지고 명예와 존귀와 존경이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의 믿음의 식구들의 믿음의 사람들이 권면해주고 도와준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까지 내려갔는가 보십시오. 22장 8절에 보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찾아갔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이나 칼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영적으로 이 바닥까지 치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에 어떻게 외쳤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했던 다윗이 지금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혹시 칼 하나 없느냐고 칼을 찾는 상태에 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에, 믿음으로 단절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에 완전히 바닥을 쳐버리는 모습입니다. 다윗도 그러합니다. 사울이 두려워 무서워 도망칠 때에 칼 하나를 찾으려고 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말했던 다윗이 이제는 칼 찾으러 다닙니다. 이것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떠들며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과 신앙을 자랑했지만 당면한 문제에 돌아가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상태에서의 방법과 수단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닥 어디까지 내려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단절되고 끊어졌을 때에 우리는 형편없는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이 제사장이 다윗에게 홀로 다니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칼이 있습니다고 할 때에 칼이라도 하나 가지시라고 하되 그렇게 말하더라도 다윗은 내가 이 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골리앗을 친 것이지 내가 친 것입니까? 골리앗의 칼입니다. 그 칼은 보관되어 있었던 칼을 그거라도 달라고 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울 왕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850명의 바알의 선지자를 다 죽인 후에 아왕의 부인이었던 이사벨의 한마디로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과 같게 되리라고 그 말 한마디에 겁을 먹고 광야로 도망쳤던 엘리야도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굉장한 것처럼 하다가도 당면한 문제에 부딪혀 두려움이 올 때에 우리는 형편없는 믿음의 바닥을 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잠언 29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시련이 시작되면 여러분 정든 사람도 떠나가 버릴 수도 있고 우리가 떠나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쌓아올린 모든 명예와 지위도 무너져 내립니다. 영적인 관계도 단절될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시련은 괴로운 것입니다. 다윗은 이때를 기억하면서 이런 시를 시편에 썼습니다. 84편입니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지금 나는 제비나 참새보다도 못하여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어렵고 힘들 때에 조급하게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찾았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시련의 길을 걷게 될 때에 하나님을 먼저 찾으셔야지 합니다. 사람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닙니다. 두렵고 조급해진 다윗은 하나님을 먼저 찾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이 다가오면 자기 보호 본능이 작동하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다시 한번 두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의 품에 뛰어드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하여 하나님 품에 뛰어드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요즘 남한이나 북한에 새로운 유행어가 생겼습니다. 남한의 기독교인들 사이에 하는 말이 창조주나 조물주보다 높은 분이 계신데 누구지요? 창조주나 조물주보다도 높은 건물주가 있다. 북한에서는요, 모든 것이 노동당이 최고입니다.
당의 명령이면 죽겠다고 합니다. 당. 그런데 노동당도 꼼짝 못하는 당이 있는데 무슨 당인지 아세요? 장마당입니다. 지금 북한을 먹여 살리는 게 장마당이라고 그럽니다. 노동당에서는 배급이 끊어져도 장마당에 가면 살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풍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련과 어려움을 겪으실 때에 우리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피합시다. 시련이 올 때에 사람에게 피해봤자 피할 곳이 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시련을 통해서 다윗을 납작하게 낮아지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 할 때에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주위에서 다윗을 높게 만들어갔고 본인도 자기의 상당한 모습을 자랑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즉시 왕으로 쓸 사람을 낮추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의식주를 걱정하지요. 여러분, 오늘 그 앞에 보면 빵을 얻으러 갑니다. 배고파서 도망가다가 제사장에게 가서 빵을 좀 달라고 말합니다.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당신은 홀로 왔습니까? 할 때에 거짓말하지요. 나는 지금 사울왕의 특별한 명령을 수행 중에 있으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빵을 좀 달라. 장수가 혼자 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느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짓말했습니다. 빵을 얻기 위해서 먹을 것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거짓말은 계속해서 거짓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칼과 창은 없습니까? 하고 내가 급해서 무기를 가지지 못했다고 달라고 합니다. 그 앞에 보면 요나단에게도 거짓말을 요청했습니다. 왕이 나를 찾으면 가족들 모여서 하는 제사를 위하여 베들레헴에 갔다고 말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계속적인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요나단도 아버지 앞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지금 이 제사장 다윗에게 빵을 주며 무기를 주었던 제사장 아히멜렉에 가까이 있었던 제사장 가족 85명이 몰살당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자기 자신의 안전과 자기 자신의 평안함만을 추구한다면 도와준 상대 많은 사람도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가 소중합니다. 나 하나가 잘못하면 나의 문제가 아니라 돕는 사람마저도 고통과 아픔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거짓말이라는 것, 하얀 거짓말, 해가 되지 않는 거짓말은 해도 된다고 상황윤리가 이야기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위치는 분명합니다. 손해가 나더라도 거짓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사는 거짓말은 잘못이 아니다. 동기가 순수하다면 수단은 얼마든지 정당화된다. 즉 목적이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수단은 정당화된다고 상황적 윤리에서 말하지만 우리는 바른 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생명 살리는 일, 정말 소중한 일 외에는 우리가 잘 분별하여 말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선교사들의 말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립군들을 숨겨주고 여기에 사람들 들어오지 않았는가 일본 순사가 말할 때 손을 주머니에다 넣고 여기 안 왔습니다 했다고 해서 주머니 손 넣고 여기 안 왔습니다 그랬대요. 그럼 사람은 살리는 일이죠. 사람은 살리는 일로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모르지만 자기의 안전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하는 이런 거짓말들은 여러분 좀 손해가 오더라도 바른 말하고 손해보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것 때문에 망할까요? 아주 망하지는 않을까요? 아주 망하지는 않습니다. 상황윤리라는 것은 지나가고 나면 안 해도 됐을 것을 그것 때문에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업할 때의 직장에서 참 처신하기 힘든 것이 이런 것입니다. 교회도 관공서에 대하여 정당하게 해서 안 될 건 안 돼야 되는데 건축하다가 보면은 하다 보면은 관공서에 적당히 좀 지나가 주기를 원하는 교회 건축에 이런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할 때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가서 기다리고 정상으로 하는 것이 교회는 덕이 되고 좋은 일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박성수 씨인가요? 이랜드 했을 때에 이랜드라는 회사가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잘했습니다. 원칙이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참 크기 전에 자부심이 있는 그런 기독교인 사업체였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흐트러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돈을 더 잘 버느냐 성공하느냐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는데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간증이 되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순간적인 어려움을 피하려고 작은 이익을 위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창피를 면해보려고 그렇게 살다 보면 장만한 거짓말들이 결국은 후회할 일도 되게 만들고 악을 연결하여서 제사장들이 다 죽게 되는 일들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거짓말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들이 거짓말 가지고 잘 될 수야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탈무드에는 이 두 가지 거짓말은 허락된다고 그럽니다. 누군가가 물건을 샀을 때 괜찮은 물건이냐 그러면 그 물건 좋다 말해주는 건 거짓말이 아니랍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를 소개할 때에 참 이렇게 두 부부가 안 어울려 보여도 당신은 후덕하고 복스러운 아내를 맞이하셔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오 하는 건 그건 거짓말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우리들도 남의 집 아이들 손자 보았을 때에 정직하게 아이고 그놈 제대로 못생겼네 이렇게 하시지 마세요. 그건 정직이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 말고 통통하면 야 장군감이다 그러고 정 칭찬할 게 없으면 야 피부 좋다 복만이라 해주세요. 어린애 치고 피부 나쁜 아이들이 있겠어요. 우리 덕스러운 말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그런 정직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내려갈 대로 내려가는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악인의 꾀, 우리의 거짓말 이런 것으로 이겨내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갑시다. 다윗은 의식주를 걱정하는 관계에서 적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존심도 없고 비굴해 가지고 적국의 나라에 가서 봐달라고 도망하는 겁니다. 그때에 아기스에게 갔을 때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 다윗 아닙니까? 골리앗을 죽인 다윗입니다. 이가 죽인 자가 만만이라고 하던 자가 아닙니까? 할 때에 미친 척합니다. 침을 흘립니다. 모자라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비굴하지 않습니까? 그 목숨 하나 살아보겠다고 적국에 들어가서 그 다윗이 비굴한 모습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때 위협을 느끼면서 미친 척하고 있다가 다시 도망쳐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비굴하게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했던 행동들이 비굴한 행동들은 없습니까? 아기스 왕이여 나는 당신과 경쟁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들어가 살아보겠다고 망명하는 다윗의 모습, 그는 훗날 세월이 지난 후에 얼마나 자기가 부족했는가를 알게 됩니다. 참 가 있는 동안 좋았습니까? 더 불안했어요. 저 다윗 죽여버리자 그러면 죽는 겁니다. 그 안에서 적국에 들어가 있는데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자존심도 상했고 명예가 실추될 뿐만 아니라 어떤 소문이 났을까요? 사울 왕과 그쪽에 무슨 소문이 났을까요? 다윗이 블레셋에 가서 지금 블레셋의 왕 아기스의 신복이 되었다. 이건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른 결정을 하지 못하면 이런 욕을 먹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적진에서 살아서 나온 것만 해도 은혜였습니다. 다윗은 도망 나와서 아둘람 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동굴에서 살아갑니다. 피신 도피입니다. 그렇죠? 다윗은 빵을 걱정하는 상태가 되었고 적국에 들어가서 붙어 살아야 되고 굴에 들어가서 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다윗은 왕이 된다고 예언자들이 말했지만 왕궁이 아니라 동굴에 들어가서 살았어야만 했습니다. 바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훌륭한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광야로 내몰고 도망가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고 있는 것입니다. 큰 왕으로 선왕으로 만들기 위하여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들과 함께 동굴 속에 있으면서 이 백성들의 신음소리와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 오해받고 억울하고 쫓기고 빼앗긴 사람들을 보면서 민초들의 고통과 아픔을 몸에 담아 보는 것입니다. 그 나름대로 다윗은 유복한 집에서 자랐겠지만 이렇게 병들고 아프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가 결정하여 도망갔지만 훌륭한 왕의 기본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훌륭한 정치 왕이 되기 위하여 불공평, 불의, 악한 권력, 부정과 부패를 싸워갈 수 있는 귀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가 때로는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고 있다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셨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면 그 안에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못 막아준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선택하여 나간 길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선택하여 도망쳐 나갔지만 그 시련의 길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려움과 고통의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400명의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뭉치면서 400명이 평생의 동지들이 됩니다. 훗날 다윗의 군대가 전쟁마다 승리하게 되는 큰 힘이 그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가난하고 못 배우고 약하며 한이 있었던 불행한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을 훈련시키며 사람은 지도자로 세워가며 다윗은 그 미래를 꿈꾸어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정적인 눈으로 봅시다. 왜 이 못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보지 말고 내가 이들을 준비하여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다윗은 그 400명을 가지고도 위대한 일들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장사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된다, 죽겠다, 문 닫자 그렇게 하지 말고 야, 다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재료를 싸게 살 수 있겠구나. 그리고 야, 이렇게 장사 공장이 어려울 때는 좋은 기술자 많이 데리고 올 수 있겠구나. 그러시고 야, 이렇게 어려워지면은 경쟁하여서 잘 팔기가 쉽겠구나. 좋은 생각을 하십시다. 지금 다윗은 동굴 안에서 어려운 때에 미래를 바라보며 긍정적으로 준비하여 나아갔습니다. 이미 왕권은 무너졌습니다.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사울 왕은 선지자들과는 단절되어 있었고 다윗을 도와준 제사장들을 수없이 죽이고 나라를 지켜야 할 충신을 죽이려고 국력을 소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울 왕의 어려움이 여기 있습니다. 준비되지 못하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바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바로 왕. 애굽의 바로 왕, 문제가 있는 것이 바로 왕이 됐기 때문에 사울도 바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바로 왕이 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도망다니며 훈련하며 민초와 고통과 아픔들을 함께 겪으면서 왕으로서의 자리가 만들어져 갔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잃어버릴 것도 없고 다윗은 더 이상 낮아질 수도 없으며 더 이상 피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피할 것은 하나님의 품뿐이었습니다. 시련은 괴롭습니다. 그러나 시련은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시련의 결과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눈물을 보고 있습니다. 고통을 보고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삶은 고통받는 백성들의 마음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의 불편한 생활은 다윗이 훗날 전쟁하면서 전장터에서 얼마든지 견딜 수 있는 정말 잡초와 같은 풀뿌리와 같은 그런 인생으로 그 속에서 다듬어져 갔던 것입니다. 야전군 사령관으로서 그는 그 동굴 생활이 몸에 익어갔던 것입니다. 때로는 목회자들이 좋은 집안에서 잘 자라가서 목회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되는 사람들이 인생을 경험하고 인생의 눈물의 아픔을 경험하면서 왔던 목회자들이 또 잘 사람들을 이해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지도자들도 참 귀족처럼 자란 지도자가 있느냐 하면 가난하고 어렵게 자라간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인생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고생시킬 때는 시키십시오. 눈물의 빵을 먹어보게 해야 합니다. 편안하게 공부만 해라 공부만 하라가 아니라 인생의 힘든 모습을 보며 자라가며 경험할 때에 그들은 더 큰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의 형제들이 내려왔습니다. 영모의 집안들이 내려와서 400여 명이 가족, 친척, 병들고 고통, 환난을 당한 자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선지자 가시 말합니다.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가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는 이곳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네가 있어야 할 것은 이곳이 아니다. 너는 왕으로 임명을 받았고 왕으로 지금 하나님이 준비했다면 이곳에서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 땅 왕이 될 너의 땅으로 들어가라. 너는 이곳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가라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하여 도망하여 안전하게 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불렀으며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있게 하셨는가? 모든 사람은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이상은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모로서 그냥 자녀를 키우고 마는 이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 우리 국가에,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은 필요하여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것이라면 그 사명을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로 여러분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실수 없는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요새에 있지 말고 위험하지만 네가 왕으로 살아갈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피난하고 도망하고 다니면서 살아보려고 했던 인간적인 면도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그대로 실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다윗처럼 바닥을 치는 영적인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피하고 도망가고 안전하게 살아보려고 단 한 떡 하나를 얻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너는 일어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벌떡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계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위치, 교회의 위치, 상황, 여러분의 가정 힘들어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이 있으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순종하는 첫걸음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제 다윗은 음성을 듣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사울왕이 기다리는 땅입니다. 칼이 기다리는 곳입니다. 죽음이 기다리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은 들어갑니다. 좋은 과거를 가지기 원하십니까? 좋은 현재를 가지기 원하십니까? 좋은 미래를 가지기 원하십니까? 거짓은 현재 상황을 조금 좋게 할 수 있지만 미래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좋게 만들 수 없습니다. 현재는 손해를 보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시다. 인간의 깨와 경험은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합니다. 더 큰 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 때문에 제사장들 가족이 몰살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블레셋에 들어가서 죽을 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실수와 약점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들은 또 하나님께 다시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 생애에 있었던 실수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엘리야도 실망과 원망이 있었습니다. 용교의 사람 베드로도 배신과 나약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길을 걷는 여러분, 다윗의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우리 실수, 부족, 어리석음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도 여러분 조금 더 기다립시다. 하박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한번 따라 하십시다. 비록 더딜지라도, 비록 더딜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기다려야 합니다. 다윗은 도망가기보다는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고 잘못하더라도 다시 사용하여 유다 땅으로 집어넣는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것이 꼭 불행입니까? 그렇다면 편안한 것이 행복이던가요? 한숨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모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고통과 시련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원망하지 말고 기다립시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확실한 것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고난은 확실한 소망을 가진 사람 앞에서 무기력합니다.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아도 궁극적으로는 선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적의 힘과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윗의 광야 시련은 더욱 다윗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인내를 키워주었습니다. 더 큰 마음을 가지게 했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삶을 주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울은 계속 시련을 통하여서 성장하고 있는 다윗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다윗이 블레셋 땅에 가서 미친 체하며 목숨을 건져야 했던 자신을 상기하면서 시편 34편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은 시편 34편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8절,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예배 전에 읽었던 부분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과거에 어떠했든지 상관없습니다. 믿음은 현재입니다. 죽을 때까지 현재형입니다. 오늘의 믿음으로 오늘 사는 것입니다.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스펠송 하나 이렇게 복음성과 인쇄한 것을 하나 여러분에게 넣어놓았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아는 찬송이죠. 다윗이 훗날 시편을 이렇게 썼던 것이고, 훗날 또 사람들이 스테반 하 같은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런 걸 찬송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권력도 물질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피할 바위이십니다. 요새이십니다. 그러므로 힘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다윗이 훗날 자기의 어리석었음과 자기의 부족을 느끼며 이 시편을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각자 당한 처지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도 짐이 되어도 둘러보아 도와줄 사람이 없고 끝없는 장애물의 연속 속에서 실망하고 있을 때에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더 꼬이게 되고 그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볼 수 있는 때입니다. 시련, 고통, 아픔, 그때가 바로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를 찾는 때입니다. 고통의 의미를 알게 되면 우리는 여유가 생깁니다.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10절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12절에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다윗이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문제들, 왜 그것이 발생했을까요? 과연 이 문제들을 신앙적으로 해결하려고 애쓰십니까? 의사의 진찰 결과 불치의 병이라고 진단이 내려졌을 때에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십니까? 결혼 생활 바탕으로 마지막 결정을 해야 될 때 어떤 여러분 결정을 하며 누구에게 다가가며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가족 중 한 사람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자식들이 실망시켜 괴로울 때에, 가까운 사람의 배신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고통을 받을 때에, 중상모략으로 여러분 인격적인 모독을 받을 때에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십니까? 힘드시죠? 여러분 힘드시죠? 힘들 때가 많으시죠? 힘드시겠지요?
저는 여러분이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힘드시지요? 한번 물어보세요. 힘드시죠? 저만 힘든가요? 또 한번 물어보세요. 힘드시죠?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또 한번 물어보세요. 힘드시죠? 기도해 주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힘드시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 세상 누구 하나 편안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만 힘든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힘들죠. 그래도 견딜만 하다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찬송하면서 일어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한번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뭐 한 번이겠습니까? 아주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생각이 없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정말 답답할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어려운 때에 갑작스럽게 노래 하나가 생각났어요. 그 노래가 계속 귀에 들리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의 황궁영 목사님을 초청해서 한번 집회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찬양이 제가 은혜를 받았었는가 봅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 어찌할 바를 모르고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 찬송이 내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그 가사만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 그냥 앉아있다가 벌떡 제가 일어나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저도 그 찬송을 부르면서 일어설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오죽 힘들었으면 도망쳤겠습니까? 그리고 가족을 떠나고 명예도 다 없어지고 저는 정말 힘든 어려운 그 상황, 영적인 관계까지 다 단절되고 벼룩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은 일어나 가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났을 때에 새로운 장이 열어지며 유다의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일어서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 모르실 찬송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인수해드린 쪽에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한번 우리 불러보십시다. 아는 노래실 수는 있을 겁니다. 워낙 세동도교회 성도들이 실력이 있으시니까 악보만 보고도 따라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이런 슬픔이 찾아왔느냐고 불평원망하지 마세요. 생각해보면 이런 것보다 주께 받은 것이 더 많고 또 고난의 뒤편에 있는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십시다. 믿음이 있다면 다른 사람은 다 지쳐 있을지라도 우리만은 일어나야 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아직도 여러분들 가족이 함께 살지 않아요?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보고 손가락질하며 욕하는 사람이 있어도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이만하면 버틸만하고 견딜만 합니다. 아멘. 벌떡 일어나 찬송을 부르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 속에서 새로운 힘을 제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찬송 하나만 복음성가라도 하나 잘 부르면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후렴 불러봅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입는다면 이길 수 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과거의 자기를 생각하며 썼던 글이 시편 34편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손해가 오면, 조금만 마음이 상하면 견딜 수 없던 우리들,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에게 달려가고 가진 권력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지만 다윗이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커져갔던 것처럼 이제는 원망 불편하지 말고 아직도 이런 것보다 가진 것이 많고 고난의 뒤에 다가오는 축복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 힘을 내어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사자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정글이 된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신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옆에 있고 아직도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고 먹을 것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게 하옵소서. 사람들과 비교하여 비교 경쟁 속에서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 것을 바라보며 힘을 내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연휴 중에도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와 찬양대 시작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임직 감사예배 여러분 앞에 현수막이 있는 대로 다음 토요일입니다. 오는 토요일입니다. 오후 3시 많이 참석해 주실 수 있도록 하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추석 연휴 기간인 10일까지 우리가 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추석 기간에 가까운 친척들도 만나고 좋은 일들도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한 분 한 분 찾아오시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같이 일어서셔서 586장 어느 민족에게나 결단할 때가 오나니 함께 힘차게 부르십시오. 오
우리에게 다가왔던 시련과 고통, 손해와 아픔, 떠나와야 하는 상황들, 헤어져야 하는 상황들, 잃어버리고 낮아졌던 상황들, 그러나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의 나의 피난처가 되시오니 하나님 실망한 가운데서라도 다윗이 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일어나 유다 땅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 일어납니다. 나의 위치 주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주님 나라가 어수선하고 힘든 영적으로 교계가 어려운 때입니다. 사탄의 방해를 막아버리고 사탄의 방해를 깨트려버리고 주의 말씀과 능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살려주세요. 우리 교회를 살려주세요.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을 내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시 달려가게 하옵소서. 어리석고 부정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보시옵소서.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FTA도 어렵습니다. 사드 문제도 어렵습니다. 남과 북의 문제도 어렵습니다. 미국과 문제도 어렵습니다. 중국과의 문제도 어렵습니다. 일본, 러시아의 관계도 어렵습니다. 모든 강대국 속에 껴있는 우리들 하나님 지도자의 명철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똑바로 살아주시고 도망하고 도피하고 비겁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지쳐 앉아있는 상황이지만 힘을 내라고 하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세동도 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그 자녀 자손들 우리 민족 우리 나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